이런 자리가 있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션과 예배와 축복입니다. 자, 오늘 2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흉년이 들었다 나옵니다. 흉년. 예, 아브라함 때 시작된 흉년이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싫어하거든요. 거부하고. 근데 제가 마사지를 받는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통증은 좋은 것이다. 말 됩니까? 왜냐면요,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마사지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증을 통해서 문제 원인도 찾아볼 수 있고, 통증을 통해서 특별한 거기에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죠. 우리 수없이 들은 얘기가 뭐죠? 문제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문제와 사건은 굉장한 기회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마냥 싫어하고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기회도 찾아야 되고, 또 갱신의 기회도 찾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거든요. 우리 잘 알죠, 그죠? 7장부터 시작되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순교 현장에 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너무 신비스러운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환영하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울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기회가 옵니다. 끝내 그는 복음을 받게 되고 세계 선교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이 너무 강하니까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도망갈 데가,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조금 아는 분 이해가 될 거예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아예 그 땅에 가지도 않아요. 유대인은요. 근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누가요? 빌립.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문제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전환점에 나타나가지고 사마리아 땅에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엄청난 흑암 세력의 역사하는 현장, 질병이 너무나 심각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참 난감한 그런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운동에 27년째를 맞이했어요. 늘 저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 운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목이 날아갈 때요, 제가 있었던 총회에서 저에게 그 목사 제명이라고 하는 그런 처벌을 줬어요. 근데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운동에 온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맙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리고 꾸준하게 달려왔는데요. 이번에 막 우리 단체가 막 4분 오열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동부교회 아주 큰 아픔이 막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예? 사방에서 연락도 오고 또 뭐 저 지방에서 교회를 향해서 막 비방하는 글도 막 올라오고요. 이게 뭘까?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가 여기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이 현장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준 증거예요. 이런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요, 빨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대화하다가 동부교회에 그래도 적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계속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다. 이상 목사처럼 나도 그냥 우리 조진현 목사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부교회 오후에 한번 갔다가 그 얘기를 좀 전달하고 오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 사건은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삭이가 흉년을 만났는데 그 흉년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나 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6장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너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거주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참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땅에 네가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또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핵입니다. 자,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왜 가나안 땅 얘기를 자꾸 할까요? 6절에 보면요, 이삭이가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그랄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맞다. 이게 언약이다. 맞다. 이게 복음이다. 왜 이렇게
복음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려고 하는 모든 축복이 이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언약은 사람끼리 맺은 계약이 아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으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한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 부족해도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면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귀중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 우리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 죄와 저주,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 이거를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준 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고 우리 미래가 해결되고 우리의 현재가 해결되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희가 속했던 이 단체, 이 단체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그러나 우리는 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거 꼭 붙잡아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고 거기서 빨리 우리가 새롭게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가만히 요 근래 그 장점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이거를 복음운동에 들어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3장 15절. 제가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걸 느꼈는데요. 이 315라는 숫자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냐? 자유당 시절에 315 뭐죠?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요.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부정을 해 가지고 굉장한 그 혁명이 일어났어요. 4.19 혁명이 거기서부터 터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3.15 할 때 왠지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일이 3월 15일에. 늘 그게 나한테 부담이 됐거든요. 이게 왜 이게 나쁜 숫자가 나한테 있나. 그랬는데, 아니, 3장 15절 알고 나니까, 우라, 할렐루야예요. 왜요? 여자의 우선이 이 사단의 머리통을 부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서부터 뚫어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맞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거기서 확인되고요. 첫째가요. 둘째, 우리 단체의 장점이 뭐죠? 우리 단체는 흑암이라는 세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대충 넘어가요. 내가 있었던 영락교회는요. 내가 3년 거기 있었는데 귀신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사탄 얘기를 못 들었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흑암과 사단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셋째, 우리 단체는 천사의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요. 천사 모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천사의 실제를 모르면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떠나는 마지막 날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천사 둘이 왔대요. 예수님도 오셨고, 천사가 실제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천사 얘기가 꽉 차 있어요. 천사를 우리가 알고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한국교회가 절대 얘기하지 않는 하늘 보좌 배경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거는 알아요. 사도신경에서. 근데 그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뭐 하시느냐?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배경, 이걸 우리 단체는 얘기했고, 지금도 우리는 이걸 정말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아요. 좋은 게요. 또 전도 현장을 찾아가는 거, 우리 오영란 목사님 사역하는 무속 사역, 이거 어디 단체에서 이걸 합니까? 무속인들을 살리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포럼 문화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있냐면,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놓친 겁니다. 자범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여겼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자범죄는 원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냥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냥 대충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일으켰다? 복음이야. 다 끝났어. 그러면서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죠? 술 먹은 배경이 없어서 잘 모르시네.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하나 양보하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문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죠.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서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술에서 범죄가 나오고, 술에서 음란이 나오고, 술에서 마귀의 통로가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부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왜 안 하느냐? 회개해라 해야 된다. 다윗도 회개하고, 수많은 종들이 다 회개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래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장 속에서요, 뭘 잡아야 되느냐?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결론이 뭐냐? 미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 놀라운 미션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느냐? 우리끼리 펠로우십을 나누고 재미있게 또 음식 나누고 즐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밥 먹고 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준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언약을
저희는 우리 아버님 묘비에다 새겼어요. 그리고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왜냐?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나를 살리신 주님. 이제 왜 살리셨겠느냐? 저 죽어가는 저 수많은 생명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미션이 그래서 귀하고요. 그 미션을 위해 살다 가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요. 우리 왜 모였느냐? 세계 선교 때문에 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거예요. 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미션을 위해서 조금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체를 들였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확신합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일을 계속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언약과 미션을 주님이 약속하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린다는 말이 뭐죠? 둘째,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뭐죠?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근거한 거면 나는 죽었고 나의 주인은 이제부터 주님이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뭘 하나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구원받고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건데 그렇다면 수시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예배자를 찾아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면 인생 실패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뭐를 빨리 체크해야 되냐면요.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엎드려야 돼요. 또 좋은 일이 있어요. 또 엎드려야 됩니다. 왜 다윗이 무너졌어요? 새벽을 깨우던 사람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외쳤던 다윗이 왜 그렇게 무너졌어요? 예배 놓친 겁니다. 하나님 잠깐 안 바라봤어요. 왜요?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으로 들어가면서 새벽을 놓쳤죠. 예배를 놓쳤죠.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요? 육이 살아나가지고 엄청난 범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배 실패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엄청난 미션을 받았는데 세계를 살리는 미션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엎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리가요. 그 전기밥솥 거기 뜨거운 김 나오는데 얘가 손을 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솔한테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눈물로 내가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왜요? 자녀에게 일어나는 거는요, 그 가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제 사건 앞에는 해답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관계없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신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민수기였습니다. 근데 민수기 16장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참 감사한 걸 봤어요. 뭐냐? 아니, 고라라고 하는 모세에게 반기를 든 구테타가 일어났거든요. 250명의 악당들을 소집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딱 터졌는데 모세가 뭐 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그랬어요. 이겁니다. 분명히 저들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엎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안 된다, 이 족속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16장 그 뒷부분에 가면요, 또 엎드립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감동적인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이들을 다 없애면 저 불신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을 멸하지 말고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을 향해서요, 저주하는 기도를 안 했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요. 그러나 끝내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고라와 250명의 그 악당들이 땅 속에 파묻힙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거룩한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엎드린다는 말 잘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이번에 이상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모임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아프고 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 맞습니다. 꼭 방해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되겠다. 엎드리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요, 땅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24 예배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생명,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나를 아예 없애버려 주세요. 그의 그 깊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 예배의 중심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릎을 꿇자. 아주 수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삭에는 4명의 족장 중에서요, 가장 어려움 없이 살았던 족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누라가 여러 명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물론 요셉은 아니지만요. 근데 왜 그렇게 편안했을까요? 이삭에는 왜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도 겪지 않고 평안했을까요? 그는 예배의 비밀을 알았고, 또 한 가지는 묵상의 비밀이 있었어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죠? 바로 예배와 말씀 속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한 거 있거든요. 그죠? 아비멜렉이 보는 데서 거짓말 했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또 셈 근원을 얻어요. 셈의 근원을 얻는다는 게 뭐죠? 모든 물질이 이삭에한테 다 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을 붙잡는데요. 지경이 넓혀진다. 선교의 모든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 하신 약속. 뭐라고 그랬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시편 2편 8절에 나옵니다.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넓히실 거예요. 왜요? 너무 순수하게 복음과 선교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특별히 애쓰지 않았는데도 막 복이 부어지거든요. 또 중요한 게 뭐죠? 우물을 뺏겼는데요. 아비멜렉 뺏어갔죠. 근데 뭐 하죠? 제단을 쌓았어요. 26장에 보면 나오죠.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보세요. 뺏겼어요. 뺏기고 나서 예배드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랬더니 우물을 종들이 팠다. 이게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은혜 주시느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줘요.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가요, 자기들의 우물을 뺏어가는데도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보통 같으면 어때요? 좀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우물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근데 이삭에는 속도 없어요. 말하는 거 보세요. 자, 29절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 말을 하니까 이삭이가요, 그들을 위해서 욕하지 않고 뭐 했죠? 잔치를 베풀매 그랬어요. 그냥 미운 자식에게 뭐죠? 떡 하나 준다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그냥 들이먹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31절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평안하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참 이 특별한 장면이에요. 축복하고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래 보세요.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평안이 bon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운물을 팠다고 와서 얘기합니다. 아멘. 이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운물이 생겼어요. 원수들을 축복할 때 운물이 생겼어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맞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 갖다 부어주십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해요. 하나님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종도에서 힐링 캠프를 다녀왔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 힐링 캠프인데 나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사역하던 권사님이 이런 상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다녀왔는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벽 사면에다가 한쪽 벽에는 분노, 그리고 저쪽 벽에는 슬픔, 이쪽에는 답답, 그리고 뒤쪽에는 억울. 4단어입니다. 자, 분노, 그 다음에 슬픔, 답답, 억울. 이 4단어가 여러분에 관계됩니까? 있어요? 남아 있어요, 없어요? 네? 이 4단어를 딱 써놨는데요. 자기가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서라 그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많이 선 데가 답답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은 슬픔에 섰고 나는 분노에 섰고 이렇게 이제 쭉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뭐를 봤냐면 맞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몇 천만 원을 친구에게 사기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상황극을 여는 거예요. 이런 막대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요. 그 특정한 의자를 놓고 사기친 그 친구다.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향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털어놓는 거예요. 막 욕이 막 나오고 이 막대기로 막 그냥 두들겨 패고요. 네? 속이 좀 시원할까요? 시원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완벽한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거기에 뭐 여러 종류의 그 아픔과 상처,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부부 사이의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런 상황극으로 그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뭐가 떠올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에서 어느 날 마피아하고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접수한 거예요. 딱 서류를 꺼내는데 우리 교회 서류예요. 거기에 너의 이름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없죠. 왜 없느냐? 푸친 앞에 엘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교회 재산은 애국 사람이 명의를 가질 수 없다. 현지인만 된다 그래서 현지인으로 바꿨죠. 근데 서류에 내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있냐고 물어보니 말이 돼요. 아주 악법입니다. 악법. 없다고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때 이삭이 없었지. 세레미가 봤죠. 와, 무섭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먹던 음식도 손대지 못해. 내 책 있잖아. 책도 손 못 대. 옷도 손 못 대. 그냥 그 안에 있는 몽땅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며칠 있다가 또 집도
거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도 또 뺏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요. 나가래요.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마피아가 계속 연락이 와요. 세르미아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다 털고 나오는데요. 이게 뭘까? 나는 완전히 실패자구나. 근데 가만히 있는데요. 이 속에서 쓴물이 올라와요. 그게 쓸개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와서 새벽을 계속 지키는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딱 깨달은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면 참새가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지고 두렙돈에 팔리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거기에 정신이 벌쩍 나더라. 이야,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건데 네가 뭘 그거 가지고 낙심하냐. 절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네가 너를 어렵게 한 그 러시아 부부를 너 미워하면 안 된다. 오히려 축복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가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그날부터 축복을 시작했어요. 저 잘못한 저 사람들 정말 악하게 쓰임받은 거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뭐죠? 그리고 나서 나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시더라고요. 세계 순회 길이 열렸어요. 세계 향한 플랫폼이 열린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 여러분, 자, 괜찮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막 화가 나는 일, 너무너무 슬픈 일 다 괜찮아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무 귀하고 이 복음 하나로 모든 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의 직분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돼요. 축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과 축복으로 이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이 너무 귀하고 우리가 받은 언약의 축복이 너무 귀하고 우리가 받은 선교 미션의 축복이 너무 귀합니다. 이 일을 마귀가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다 주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사로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